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은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전반부에서는 세 가지 중심 주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시련, 두 번째는 지혜,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시련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는 하나님께 지혜를 요청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시련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운 나머지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와야 하는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또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과 계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양으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로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내적인 성숙과 삶의 변화를 통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경건은 듣기는 빨리,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9절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격언을 인용해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19절의 시작을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격려를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가지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19절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와 내 주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귀는 점점 닫히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내 속에 가득 차서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결국은 자기 분을 못 참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인데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고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1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적으로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자세를 듣기는 속히 하라는 표현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20절에서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화를 통제할 수 있을 때 내가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화가 나는 순간에도 우리는 실천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반대로 나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의만, 나의 분노만 드러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를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나의 영적인 나쁜 태도를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기억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오늘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 듣고 나의 감정을 나의 성냄과 분노를 더디하여서 나의 의와 화를 앞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함과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삶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했는데 정작 삶 속에서 행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멈춰버리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기는 아는데 실천이 없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데서만 멈추지 말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깨닫는 데에만 머문다면,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그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능력도 발휘되지 못합니다. 말씀은 듣고 행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산수훈을 통해 가르치시면서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가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당시 거울의 예를 들어 행함의 중요성을 야고보는 강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금세 잊는 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면서도 결국 제가 전한 말씀을 온전히 제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능력도 변화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때가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저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프기도 하고 또 찔림도 많이 있었습니다. 회개도 많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울은 외모를 고치는 데 이용되지만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즉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살아나게 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실천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 말씀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야고보가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과 연결이 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함으로 그 복음이 정말 그 이루어지는 것을 구약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한 것을 보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즉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유인이 되어 오직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은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지금 시대는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어려운 성경 말씀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설교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러한 목사님의 말씀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는 자나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삶 속에서 온전히 행하고 살아내므로 실천하는 참된 경건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며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되며 행함이 따라야 우리의 믿음 또한 굳건해집니다. 누가 성경을 많이 알든지 기도를 많이 하든지 성령 체험이 있든지 방언을 하든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인 사람이다, 참 경건하다라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경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관심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건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장 어려운 계층 중에 하나가 바로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부모가 없이 또 남편 없이 살면
아무런 보호도 보장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돌아보는 관심이 바로 경건의 척도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경건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만이 경건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온전히 행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지키면서도 남을 돕는 것이 진정한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게 경건이라면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신이 경건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며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경건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말로 상처를 주고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 출석도 잘하고 그런데 말로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이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그들에게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들을 삶을 어려움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자기를 지키는 가장 좋은 길이 혀를 절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언어 생활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주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요? 지난 며칠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참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유 못해 먹겠네, 아유 죽겠다,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남 탓을 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의 손과 발이 도우며 섬기는 대상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우리의 손과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실천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참된 경건의 모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게 하시며 말씀이 비추는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받아들임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참된 경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내므로 복음이신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